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 광야길 사흘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햇빛은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은 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화가 나지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그 물을 쓰지만 갈증 때문에 먹어보니 배가 뒤틀립니다. 설사를 합니다. 막 죽어가는 그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우물.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아프다, 아픈 물, 쓴 물, 괴로운 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화가 더 나지요.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우물에다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줄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첫 번째 이적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마라의 우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듣고 나를 순종하면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그러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다가 우리라는 말 속에 나를 빼버릴까봐,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라는 말 속에서 자기를 제외시킬까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지요? 사회에 병든 부분들, 가정에 병든 부분들, 병든 몸, 이것이 오래가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활이 좀 여유롭고 좀 평화로웠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생활하시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하진 않지만 걷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걷기를 하면서 건강을 꽤 유지하면서 생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원치 않는 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지러운 병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병이 갑자기 오면 속이 메습거립고 토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렇게 어지러운 병이 옵니다.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이거는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증세가 나타나면 약을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계속 약을 복용해서 그 어지러움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증상이 나타나면 꼼짝 못 하는데, 토하는데.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이 어지럼병이 왔어요. 토합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어지럼병이 한번 오면 참 의욕이 말입니다. 확 꺾여져요. 나름대로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 어지럼병이 오면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설교를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 교회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설교를 못한다고. 어지럼병 그것만 지나가면 또 괜찮은데 말이죠. 그 마음에 무척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그날도 또 어지럼병이 왔어요. 또 토합니다.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그것도 마음이 안 좋고 어지럼병이 오기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의기소침하게 되고 절망적이고 자존심도 부쩍 상하고 부쩍 속이 상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던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다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 어지럼병 좀 고쳐주세요. 이 어지럼병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이게 문제가 그분한테 심각했던 거였던지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꿈속에서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꿈속에서 이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꿈이지만 꿈속에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아, 하나님 그러면 이 어지럼병은 금방 없어지는 거지요? 다 사라지는 거지요? 고쳐진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또 어지러울 거야. 또 어지를 거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어지럽다니요? 고쳐주실 거면 깨끗하게 고쳐주셔야지. 또 어지럽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살아가면서 왜 어지럼병이 없겠니? 또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지러워도 어지럼병에 걸려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잊지 마.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중에도 좋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친구가 있잖아요.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질병을 좋지 않은 친구로, 그러나 함께 가야 될 친구로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꿨대요.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 누가 보든 이건 사단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네가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질병 때문에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갖고 평생을 지냈다면 이 어지럼병,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어두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 경험을 한 뒤에요, 어지럼병이 와도요 걱정이 없대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먼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게 더 큰 병이에요. 그게 더 큰 병이에요.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괜히 그 질병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건 더 불행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나쁜 친구가 있어 그 병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평생을 가야 될 그 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질병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그 질병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근심되게 어렵게 짓누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 점점 나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없지요. 질병 없이 살 수 없지요. 경쟁 없는 사회가 아니지요. 그 죽음 없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면 어차피 짊어져야 될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이겨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게 하시는 분이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그렇게 쓴 책인데 알렉산드 노이드라는 분과 벤 존슨이라는 분이 썼어요. 벤 존슨이라는 분은 외과 의사고 알렉산더 노이드는 심리학자, 상담학 박사입니다. 이 노이드가 아주 예쁜 디자이너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부인한테, 미모의 그 디자이너 부인한테 병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기도 하고 슬프게 지내는데 병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뇌를 검사해봐도 소화기 계통 다 조직 검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12년 동안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지내야만 됐다고 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심리학자고 상담학 박사인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또 치료도 해주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부인은 12년 동안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어떤 때는 자기 머리를 집어 뜯습니다. 뜯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자살하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이드 이 신랑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제발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상담학 박사고 심리학자인데 정작 내 아내는 고치지 못하는데 이 비행기 타고 나는 가서 또 건강한 삶에 대해서 강연할 텐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아내 좀 고쳐주시오. 고쳐주기 뭐하다면 나한테 그 병을 좀 달라고, 그리고 아내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비행기에서요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음성이 계속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 이 음성을 내 아내에도 들을 수 있도록 내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듣기는 잘했지만 입술로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마음 한편에서 막 샘이 솟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회개하면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찬송이 납니다. 찬송이 흘러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가 있든 없든 뭘 하든 그냥 찬송이 흘러나왔대요. 그가 부른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할 줄을 모를까. 찬송을 불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찬송 가사말을 한번 보세요. 그 찬송 부리는 소리를 방 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었던 그 아내, 병든 아내가 들어요. 그 찬송을 듣는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가정에는 없는 병들어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 근데 그 찬송, 남편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말이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왔던지 엉엉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찬송하니까. 남편은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정말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기도를 드렸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은혜가 있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그 가정에는 없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해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년 동안의 그 아주 고질적인 그 질병으로부터, 심각한 우울증의 그 병,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진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편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여인 마음 가운데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떤 음성인 줄 아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행기에서 이 음성을 내 아내도 듣게 해달라고, 아내에게도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병들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새롭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치료하신다고, 새롭게 고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까닭에 그래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치료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사회가 병들었지요.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고통을 11년 동안 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 심지어 장애인까지도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인이지만, 부정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여인의 질병, 12년 동안 그 여인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네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나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잡았냐느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라고. 의도와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잡은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가끔 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뵈면 기도 시간에 딴짓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찬양할 때 왜 찬양을 안 부르시는지 몰라요. 3부 예배 때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요. 왜 찬송 안 부르냐고 이만큼 나와요. 그냥 있는 거예요. 눈도요 이게 막 반짝반짝 막 빛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른 데 봐요. 왜냐하면 넌 불러라. 진짜 있어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찬송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새로워져요. 있어요. 2부 예배 때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엉엉 우신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 돼! 안 고쳐져! 새로워질 수 없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잡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알 수 없어.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내 병, 내 자녀의 병, 내 부모의 병을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왜? 주님은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으로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 계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병들었잖아요. 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들었잖아요. 병든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병들었습니까? 우리는 총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절망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둡잖아요. 병들었잖아요. 힘이 드시잖아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병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의 병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해요. 교회 한 시간 어두운 마음 밝아지게 해달라고. 심각한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